느헤미야 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하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인이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조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이른 아침 또 말씀을 붙잡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때가 되면 봄이 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더 인내하시고 믿음 안에서 희망의 봄을 고대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0장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참 감격적인 그런 내용이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영적인 참여운동을 전개하면서 영적인 혁신을 거듭하여 나갑니다. 드디어 84명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그 언약한 내용을 기록해서 봉인식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 10장 안에는 그때 함께 동참했던 84명의 사람들의 명단과 그리고 그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며 나갔는지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33명의 독립 투사들이 독립선언을 이렇게 낭독했던 마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70년의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기 생활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제사장의 나라, 그 무너졌던 나라를 그들이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84명의 그 명단이 1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가 그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인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회라고 하는 것은 존 웨슬리는 참회는 종교의 현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 현관과도 같다. 크리스천 라이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첫 단추는 철저한 참회거든요. 그래서 참회가 없는 크리스천 라이프는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무너졌던 역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단추는 철저한 참회 운동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회는 말로만 참회, 그 온전한 참회일 수 없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그 느헤미야 10장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금식하며 굳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그냥 참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한 6가지 정도 혹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그들이 서약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가정을 성결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딸들 또 우리의 아들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 단위죠. 어느 사회든 그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 공동체도 행복한 거죠. 성도들의 가정은 다 파괴됐는데 교회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 공동체가 그래서 신성한 거고 소중한 건데 사회가 무너질 때는 보면 가정부터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공동체도 타락하고 그 속해 있는 사회도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정부터 옛말에 수신제가 치고 평전하라 그랬는데 자기 가정을 잘 영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성결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하게 엄수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4계명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일곱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안식일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모든 날들이 나의 날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날들이다. 모든 날들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의미로 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땅을 놀게 하고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줍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만이 진정한 의미의 이 세베티컬 이어를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또 하나 성전세를 철저히 납부하여 성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래서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성전세를 내서 성전을 관리해서 성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전, 보이는 성전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죠. 우리가 이 보이는 성전도 귀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도 귀해요. 그래서 invisible church 그 다음에 visible church.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공동체, 보이지 않는 공동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공동체도 소중하지만 보이는 공동체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내 눈과 귀가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가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사람 아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성전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전에 우리 자신이 너희가 성전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고 가꾸어 나가고 만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야 됐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이들을 다시 거룩히 구별하여 세워나가는 이러한 역사들을 그들이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네 번째는 성전 제사를 위하여 사용할 나무와 모든 첫 열매 그리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그들이 언약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초태생, 첫것,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첫것, 첫 수확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God first, I'm second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I am first, God second. 내가 첫째고 내 가정이 첫째고 그리고 하나님은 차선으로 밀렸던 거죠. 여러분 secularizations이라고 하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가정을 돌보는 일이 뭐가 잘못된 일인가요?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세컨으로 몰리기 시작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보면 내가 철저히도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하고 있다. 드라이브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자리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속하고 이것이 바로 실제적 무신론자로 전락돼 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인데 이제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오늘 내가 수확한 이 수확물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첫컷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신앙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우리의 존재의 11조, 우리가 이 11조 정신은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11조의 기원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게 되죠. 야곱이 그가 형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을 이렇게 취한 그 일 때문에 절지에 그는 도망자가 돼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다가 노중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중에 그 밤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나갈 때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지금 졸지에 형하고는 원시간이 되고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정처 없는 나그네의 정길에 올랐는데 앞길이 막막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가 꿈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가 펄쩍 깨어나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베개 삼은 이 돌베개를 여호와의 성전을 삼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서약하며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소득의 11조가 됐던 시간의 11조가 됐던 우리가 11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을 주셨으니 시간에 11조를 바칠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니 재능과 은사의 11조를 바칠 수 있는 거고 물질을 주셨으니 그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바리새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의 3조 아니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옥합을 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나가는가 이렇게 조목조목 그들이 잃었던 것들 그것들을 그 잃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언약 봉헌식을 하면서 나가는 84명의 사람들. 저는 바라기엔 이 84명의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대 이 코로나 재앙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바로 이때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God first, I'm second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